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막내가 식탁에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원수가 그럼 누군데? 그러니까 이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렇죠. 식구들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릴 때는. 오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뺨을 때리는 사람, 겉옷을 빼앗는 사람, 또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안가품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분명히 이 자신이 당한 것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갚는 거, 그걸 이제 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나머지 뺨도 내밀고 겉옷 빼앗으면 속옷까지 벗어준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고 읽다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난 진짜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뺨을 맞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래 너는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뺨을 맞고 나머지 뺨까지 내민다라는 건 이것까지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만만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니라면 아니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죠. 옛날에 프랑스의 아르 출신의 카톨릭 수사가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늘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커다란 콜로세움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도 이끌려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이 서커스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이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검투사들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콜로세움에 있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이 검투사들은 황제한테 예의를 표하고 이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이 수도사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세요.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꺼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더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수사는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이 수도사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검투사는 그 말을 듣는 대신에 바로 이 달려든 수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는 거기서 죽었죠. 그러면서 순간 어색한 고요함이 콜로세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맨 뒷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를 떠나서 한 명씩 일어나서 떠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황제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날 콜로세움에서는 어떠한 대결도 없었고 그러면서 검투사의 대결도 그때가 막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떠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과는 굉장히 다를 정도로 파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지금도 선교지든 여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선교에 매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 수준의 그냥 그저 그런 믿음만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래 그냥 교회 나가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그게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같이 가던 팀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만약에 선교를 헌신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나는 선교를 가도 평생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하루에 2번만 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3시간만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 지금 선교사님이 된 이분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만은 정말 싫은데 만일 내 삶의 희생을 통해서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다가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점점 숫자를 늘리면서 아주 포부 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커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10년쯤 지나서 선교를 실제로 접해보고 겪어보면서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죠. 만일 너의 삶을 통해서 10만 명이 아니라 10,000명만 돌아와도 너는 헌신할 수 있겠니? 만일 네 삶을 통해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만 구원받아도 헌신할 수 있겠니? 아니 1,000명이 아니라 단지 100명의 삶이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헌신하겠니? 혹시 100명이 아니라 이 거리에 있는 사람 중 10명이면 아니 단 1명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분이 이렇게 느꼈대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싸게 팔아야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인생은 벌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제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싸게 팔아 넘겨야 할 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다. 또 굉장히 좋은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소유될 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히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놀랍고 기쁘고 너무나도 넘치는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안 되면 거꾸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맞았는데 한쪽 뺨을 내밀고 겉옷달라는데 속옷까지 주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다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줄여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라. 베풀라. 너희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일생에 누구한테 주어본 경험들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빌려본 경험은 많아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라. 베풀라. 왜요?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감격되어 살지 않으면 이 오늘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증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신문의 설문에 따르면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70%가 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대단해서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팔고 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뭔가 그렇게 감격하며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천국행 티켓 하나 발급받고 보험 삼아 한 다리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헌신할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겨우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300절짜리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간 분이 와, 이거 진짜 해도 너무 길다. 화장실도 갔다 왔다 좀 조이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300절 마지막 절을 딱 부를 때 이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된 게 아니라 끝나서 너무 감격됐는데 그럴 때잖아요. 다시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가고 싶은 곳일까요? 찬양 예배,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10부 예배가 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를 묻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히 겉옷을 취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건 죽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밤이 되면 온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밤과 낮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준다라는 건 이건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뺨을 맞을 때 한쪽 뺨을 내밀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도 내밀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뺨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맞는 사람은 왼 뺨을 맞게 되죠.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왼뺨까지 맞고 이제 오른뺨을 내밀라라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못 때리고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손등으로 뺨을 때리도록 그
상대방이 자기 오른뺨을 내밀어라. 사실 이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이 손등으로 누구를 때리는 게.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른뺨까지도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세상에서 거의 없는 존재로 생각해도 괜찮다. 그래도 난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도 얼마나 도전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우라. 이것만큼 부담되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이야기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자비로울 수 있다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다 요약하면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과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까지 다 주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을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거지로 사는 거 우리가 다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모으려고 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사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악착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고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한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는 데 가보면은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올까요? 보면 저는 어느 나라가 너무 좋아요라고 시작한 선교의 동기라면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단기 선교 가서 저 현지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반했어요. 만약에 그게, 그리고 새까만 아이들의 눈도 크고 웃을 때 이빨이 하얀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는 동기를 가지고 선교를 했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뒤에서 도둑질하고 거짓 소문 내고 현지어로 음란한 뒷말을 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평생 함께 하려고요. 그게 동기라면 그 선교사님과 가까이 살면서 인간적인 약점과 그분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것이 100%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비록 돈은 덜 벌어도 내 전공과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동기라는 분은
정작 자신이 준비하고 간 것들이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헉헉거리는 그러한 선교지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피아노, 태권도, 한글, 우물 등 뭔가 이렇게 선교 가서 뭘 하겠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선교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선교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기독교인들 가운데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헌신한다, 다 좋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격해서 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다 본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나서도 나중에 괜히 용서했어, 괜히 줬나 봐, 본전 생각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놀라운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07년도에) 어떤 분이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에 파견 근무를 갔대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갔는데 이 극심한 가뭄과 정치 불안이 있어서 이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답니다. 경제는 너무 불안정하고 자동차용 휘발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이 월드비전의 이 팀도 식량 운반 트럭용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던 현장은 수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한 번은 그 수도에 이 하라레라는 수도에 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동료 3명과 승용차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지 팻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는 게 길가에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버스가 휘발유가 없으니까 운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이 얻어 탈 차를 무작정 하루 종일 길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차에는 차에 한 사람을 더 태울 여유가 있었는데 이 월드비전의 규정상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가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시간쯤 달렸는데 큰 길가 나무 밑에 70대 수녀님 한 분이 하라레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차에 탄 4명이 눈을 마주치면서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워주자라는 무건의 합의였습니다. 급정거를 하고 수녀님 앞에다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수녀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마치 우리 차가 예약해둔 콜택시라도 되는 것처럼 천천히 짐을 뒤 트렁크에 넣고는 조용히 뒷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의아해하는 우리한테 수녀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들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연이 뭐였냐면 이 수도님이 하라레에 갈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전부터 백방으로 차편을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젯밤에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란에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일까지는 꼭 가야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8시에 큰 나무 밑으로 차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차에 탄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세운 시간이 아침 8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수녀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바싹 말라가지고 남에게 뭘 주기 전에 주판을 튕기기 바쁘고 남 용서하기 전에 내 자존심 상처 입은 거 생각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가 담긴 묻힌 밭과 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절절하게 막 살아있는 실제처럼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이 점점 마치 이 5, 6월 햇볕에 말라버리는 이 논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렵다는 말 가운데에 시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겉옷 속옷 다 벗어주고 왼뺨 오른뺨 다 내밀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의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우라. 그게 무슨 도덕열처럼 네가 나만큼 자유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이 말씀이 도덕률로 보이면은 그래요, 용서해야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누가 내 차 긁으면 싸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머리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면,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살아계심을 제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덕률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윤리로 만들지 말고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고 겉옷과 속옷을 다 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보화가 묻힌 밭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경험들을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갈망과 그 목마름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